네, 여러분 한국에 가면 화장실이나 이렇게 쓰레기통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쓰레기통이나 공중 화장실 보면 이제 많이 붙어 있는데요. 자, 요즘은 이렇게 저장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컴퓨터가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몇십 년 전에 한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까먹었는데, 나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또 훗날 보면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자, 사람마다요 떠나고 나면 아니면 그 장소에 있다 보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쨌든 흔적을 남기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지나가는 자리가, 내가 지나간 이 삶의 여정들이 좋든 싫든 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어쨌든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 흔적과 나쁜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인격을 남겼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머물다간 그 자리에 지금 어떤 흔적이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내용이 뭐냐면 표시, 증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인, 이런 상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예나 가축의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다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는 이제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 흔적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고 있다. 낙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 이제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바울 시대는 이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뭡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노예가 가끔 탈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하죠. 그러면 도망치게 되면 이제 주인이 가서 잡아오겠죠. 잡아서 붙잡게 되면 붙잡았으니까 이제 그 종은 이제 죽여버려도 됩니다. 내 소유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재산이니까 죽이는 것보다 열심히 굴리는 게 더 낫겠죠. 주인이 손해를 보겠죠. 죽이면. 자, 그래서 이제 죽이는 대신에 이 쇠 도장에다가 이제 불을 달고서 노예의 몸에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노예의 몸에는 이제 영원토록 흉터가 남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낙인에 이제 자기 가문의 인장이라던가 이런 걸 찍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는 것, 요거는 내 거다. 이 가문 우리 가문 거야. 라는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도장이 찍히면, 이 표가 찍히게 되면, 이 낙인이 찍히면 이제 영원히 이제 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흔적,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또 영원히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흔적이라는 말, 이 말은 현대인들의 감각에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게 누가 좋게 들리겠습니까? 낙인이 찍혀있다. 난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어. 이렇게 좋게, 어감이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거부 반응까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난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금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뭘까? 도대체 어떤 표실까? 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 어떤 걸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뭐 신비스러운 표식이었을 것 같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뭔가 그런 표식이었을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막 매도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상처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생 참 많이 했겠죠. 돌로도 맞았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남은 흉터였을 거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는 표식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바울 마음에 나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 결심했어. 어떤 강한 결단 뭐 이런 걸 가리키는 어떤 그냥 상징적인 그냥 뭐 표시다. 그냥 그런 상징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흔적이냐, 뭐 몸에 뭐가 남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죠. 의미하는 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난 예수의 소유물로 살겠다. 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소유물이 됐다.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선택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건데요. 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난 예수에 속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괴로워하기는커녕 무척 감격스러워 보입니다. 심지어 나는 흔적을 가졌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러웠을까? 바울이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천한 신분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비천하게 살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부자를 만나서 내가 팔자를 고시게 되었어. 아싸! 뭐 나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속한 사람이 됐어. 이래서 기뻤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주 잘 나갔다는 얘기죠. 자, 나름대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순혈이란 얘기예요. 계속 이제 나는 정통이야. 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말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 법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목사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통이야. 막 이런 겁니다.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통의 사람이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까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런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 속에 바울이 감격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일평생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이제 신약이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대 가장 교수, 최고의 교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은 항상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반복의 역사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이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의 문제.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이 심판의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머물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좀 피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난 피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한 거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시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의를 다 지킴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이 모두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 그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난 흠이 없어. 나한테 트집 잡아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난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613개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헌법을 딱 갖다 놓고, 법전을 딱 갖다 놓고, 이거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 평생 사는 날까지 다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저 법에 이거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 지금 새벽 2시인데 건너도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이 바울은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자, 613개나 되는 것, 예를 들어 612개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개는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러면 죄를 범한 겁니다. 한 개 좋다고 뭐 넘어가는 거 없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율법에 맞게. 잘못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렇게 지킨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자라. 난 완전히 지킨 거죠. 이건 보통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율법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도 자기 딴에는 의로움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친히 벌을 해야겠다.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의로운 마음에 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괴로웠다라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내 양심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내가 이르지는 못하겠구나. 그 스스로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루에 뭐 1시간 기도하라 했어. 그래서 기도를 해. 근데 내가 58분은 기도했는데 2분 동안 약간 딴 생각을 했어.
양심이 하는 거죠. 양심이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나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가 못 되니까 우리야 이제 좀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고 다음날 딴짓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정말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정말 내가 노력을 해본 사람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안 됐을 때 오는 그 절망감 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네가 꾸미고 뭐 해도 그 미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농담입니다. 받아줄 수 있는 실력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노력해본 사람은 보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마음에 가졌던 남은 생각이 뭐냐면 이 바울은 절망감이었다라는 거죠. 절망감.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십자가가 이 난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죄의 값이 사망이었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나는 정말 죄에서 자유하고 난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나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난 죄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토록 율법 앞에서 완벽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지켜보고요. 발버둥 쳐보고요. 늘 했었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있었는데 이 의문이 깔끔하게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그 본문에 얘기했듯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거냐 율법을 안 지키나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할례를 하나 안 하나 그게 무슨 의미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공짜로 얻은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대신 내가 다 가져갈게. 어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을 막 지킴으로써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바울로서는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그냥 공짜로? 왜 나를 찾아오셨지? 그것도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또 조건도 요구도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이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고 감사하면서 감격스럽다라는 사실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확인하는 순간 바울은 기꺼이 결정하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제 귀뚫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유대 율법에서는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 7년 때, 희년이라 그러는데, 그 안식년에, 그러니까 7년째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해방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6년 이제 종살이라고 7년째는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이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이제 7년 되면 넌 해방된다. 그것만 이제 기다리겠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죠. 7년째 해방되니까. 그런데 어떤 종들은 7년째가 됐는데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자유인이 안 될 거예요. 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데리고 이제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가지 조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라는 고백이 절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그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의 귀에다가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이제 귀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구멍이 나는 순간 이제 이 노예는 영원토록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기둥에다가 귀를 갖다 댈 때 그 종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6년 종살이하고 7년째 해방이 될 수 있었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나는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송곳을 봤을 때의 그 종의 그 얼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종쳤다. 괜히 결정했나?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런 어두운 마음, 찡그린 표정, 어두운 얼굴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표정은 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그 눈에는 아마 눈물이 맺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시대예요. 노예와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은 그 종의 주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해줬으면 얼마나 자기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난 이제 자유인이 안 될 거예요. 내 남은 생애 동안 난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결단을 하냐는 거죠. 나는 일평생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는 종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와 똑같은 감격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쓰죠. 소아시아 지방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편지를 좀 읽어보면 항상 1장 1절에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는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자기를 1장 첫 장에 그렇게 써요. 1절에 첫 장에 그렇게 씁니다. 이 편지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라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의 것 이란 노래 많죠. 나는 주의 것. 이게 똑같은 얘기죠. 자,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선함도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건짐받았다 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십니까? 이 감격이 있으면 내가 좀 사업이 좀 어려워도 좀 내가 부채가 좀 있어도 건강에 경고등이 켜져도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내가 구원을 보장했어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내가 그런 보장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일이 80년 90년의 일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천국에 있는데
뭘 대수로 여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져 갈 때에도, 계획이 틀어질 때에도, 모든 순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자다. 이런 자부심, 이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이제 내가 상관이 없다. 세상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자, 세상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과 내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간단하겠죠. 더 이상 나를 세상에 자랑하지 않겠죠. 더 이상 나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겠죠. 세상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자,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할례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요. 할례,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아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율법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하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징표로 삼는 겁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생각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표식이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라. 이거 얘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다시 말해서 내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들여보내신 그 이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내가 너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방 민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뭘 볼 때마다?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를 먼저 이 호치민 땅 가운데 선한 교회에 불렀다. 이 사명을 기억해라.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지. 그냥 의미를 잊어버리고 난 선민의식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너네는 안 택했지? 난 택한 사람이야. 난 선민이야. 나만 구원할 거야. 너네는 구원 못해.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왜곡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종자가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사람들은 사마리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무시하고 너네는 순혈이 아니야. 그래서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땅이라고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약간 이렇게 우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루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목사님보다 많이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 구제도 많이 하고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막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선행도 잘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좋아하시겠지. 적어도 쟤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남보다 우월감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모든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저 예전에 그 BY 아시죠? BI인가? BY. 그 래퍼 BY. BY가 이제 그 크리스찬 래퍼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막 찬양하는 가사도 많잖아요. 그 보면 그때 갖고 막 BY가 랩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친 거예요. 잘한다! 했더니 BY가 나한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라고.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찬양 인도자 앞에 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를 보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아닌데 결코 나에게 보내는 환송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자아는 죽는 겁니다. 나의 욕심도 죽습니다. 나의 성질도 죽습니다. 내 고집도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철저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정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 대해서 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온통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빼놓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바울.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청소년기에는요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중년기가 되면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이라고 합니다. 사축이라는 중년의 성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축이. 아직 등재는 안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게요. 사축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이가 들었어 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난 시작할 수 있어. 난 아직 늙지 않았어. 막 약간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한대요. 반대로 내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 내 소화력이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마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적인 마음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뒤섞여서 갈등하는 시기. 이것을 바로 이제 중년기, 사축기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년기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떤 분들은 이 중년기의 갈등을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취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대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것을 이제 타인에게서 풀어낸다는 거죠. 내 안에서 안 되니까 이제 자식에게서,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서 이제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타인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자식 자랑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흉을 봄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저 빼고 다 중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이시죠.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자, 크리스찬이잖아요. 중년이지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닮기를 원하는 자. 자, 우리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의 그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그 많은 자랑거리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뜻. 자, 그러나 근데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왜 배설물처럼 여겼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그 많은 자랑거리가 다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무가치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났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자식이 잘났는데. 그러나 왜 그거를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냐?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흠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매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뭐 그런 뭐 자식들, 그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막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막 이런 건 사람이란 거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막 자식을 자랑해서 나는 당신들과 레벨이 달라. 앞으로 난 이 자식 덕을 봐서 이렇게 될 거야. 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아, 그런 게 별게 아니었구나. 별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랑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카페나 음식점 여러분 잘 가시죠? 자주 가시죠? 그러면 그 카페 가시게 되시면 옆 테이블에서 다른 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막 들려요. 그럼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람결에 들립니다. 그냥 바람결에 바람이 쫙 그냥 저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70-80%는 남편형, 자식 자랑,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아니면 어느 음식점이 맛있더라, 어느 음식이 맛있더라, 너 어느 카페 가봤니? 거기 분위기 되게 좋더라. 그 얘기를 대부분 70-80%는 그 얘기를 해요. 자, 가끔 그 중에 이제 들려오는 호칭들이 있죠. 여긴 아무래도 교회가 많으니까 권사님 그러면서 들립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들리는 거죠. 자, 교회 오신 분들도 별반 다를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별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면 우리 예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세상에 정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내가 성공했다? 그거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이 세상 사는 목표를 다 이룬 겁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가 저 사람보다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탑 몇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시는 겁니까? 그걸 이루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이뤘다 칩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먹고 살았다 칩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맨날 소고기만 먹는다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 그거 먹으려고 이 세상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 이 세상 목표를 이뤘어. 나는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삶을 살아서 그러고 죽었어. 이야,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가면, 시신이 들어가면 한두 시간 지나면 한 줌의 재로 변하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가 갈 길인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게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뭐 토요일까지는,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있겠죠. 세상에 있을 때는 헛된 자랑질 하는 그런 얘기 듣고 너무나도 피곤하죠. 나 이런 거 했다, 나 이런 거 했다, 뭐 나 이런 거 했다, 뭔가 자기를 험담하는 것 같은데 자랑이야,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험담하니까 너는 날 위로해줘, 막 이런 약간 이런 거. 나만 험담할 수 있어, 너는 날 위로해줘, 막 이런 거. 자,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피곤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서로 잘난 척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고, 천국의 맛을 보는 곳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 그 천국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보다도 예수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 막 나 자신 드러내려고 하고 서열 가리고 그거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도 수고하시는 건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잘 못 보시겠지만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참 많은 헌신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즘은 내 자식 돌볼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오면 막 괜찮지 않습니까? 자식이 학교 안 가는 날 제일 싫다면서요. 방학하는 날 너무 싫어. 막 그런 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몸에서 낳은 자식도 막 귀찮아 하는데 막 이렇게 손주가 이렇게 오면은 막 3시간 오면 이제 안 갈래? 이제 좀 가라. 막 저녁 먹을 때 됐으니까 빨리 가라. 막 그래갖고 막 그러고 야 나는 이제 자기 놀이 할 거야. 나는 잘 차니까 너는 뭐 해라. 뭐 이런 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솔직히 남의 아들 자식인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도살핀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나 이렇게 수련회 끝나면 교회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9월에 수련회 갈 건데, 자 수련회 끝나면 교회에서 교사분들에게 이제 짜장면이라도 위로해 이렇게 하고 이제 보상의 시간이라고 뭐 짜장면이라도 대접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교사의 날에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스타벅스 카드로 대신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죠. 또 교회 행사나 절기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뭐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 장식부터 뭐 선물 포장 시간 쪼개서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요일마다 10시에 나오셔서 중보 기도하시고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생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10시에 중보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분들 그런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겁니까? 심심해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 하나 얼굴 하나 찡그리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또 주일마다 여러분들 내려가시면 식사가 딱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차려졌구나 이렇게 먹겠지만 감사하시면서 드시면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그거 이렇게 종이 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접시 그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떼보셔서 알죠? 다 일일이 떼십니다. 자, 그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셀리더로 봉사하시는 분들 셀리더는 뭐 시간이 남아서 셀리더 하십니까? 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매주 예배 전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런 손길들이 계십니다. 그 손길들이 바로 저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름 없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목적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이 결코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돈이 남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라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분이 앉아갔다간 그 자리 예수님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손길에 예수님의 향기가 참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게 후치민에서 목사님들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분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담이지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 자리 비었네. 아이고 저 그분 자리인데. 아이고 저분 안 오셨네. 에? 정말 감사한 거죠. 여기 성도님들 왜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좋아서 여기 오신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생겨서 물론 말은 못하시겠지만 이해합니다. 자, 뭐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의 빛을 내가 빛을 줬는데 그 빛을 누가 대신 갚아줘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빛을 대신 갚아줬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진 죄는 이건 빛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죄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어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잠깐 빌린 거고 잠깐 꿔준 거겠죠. 그러나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흔적,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흔적 말입니다. 낙심이었었는데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그 예수님의 흔적, 나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을 때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과 그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내 흔적,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흔적,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